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창세기, 즉 이 세상을 만드신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또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가족과 산업과 문명과 국가와 수많은 민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백성이 어떻게 생겨났고 발전해 갔는가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결코 이러한 인류의 기원을 말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 이 성경 말씀들이 창조의 기원을 인간의 이성으로 밝히는 과학책도 아닙니다. 때로는 신화와 전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설과 전기와 같은 그런 문학책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과 과학적인 원리와 또한 지식들과 어떤 것들보다도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기록들이, 그러한 말씀들의 기록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책이 왜 기록되어졌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위하여서 전해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책은 BC 1400여 년경에 모세를 비롯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그 수가 많아져서 민족이라고 불릴 만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무렵부터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기록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모세 이전부터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겠죠.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려지고 보여졌던 말씀이죠. 다만 그 기록이 BC 1400여 년경부터 기록되어졌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때로는 특정 교회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민족,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이 그러했지만 특히 이집트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생명의 신, 다산의 신,
농업의 신, 땅의 신, 강의 신, 하늘의 신, 바람의 신 등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상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왜곡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바로 400여 년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삶과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된 그 이후 60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일본의 잔재들이 남겨져 있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또한 여러 번의 말씀을 거듭하여서 전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너희의 조상들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말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할 정도였어요. 한편으로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마저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지금 저희들이 섬기고 있고 또 때로는 지켜보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길 뿐이에요. 또한 그 신들처럼 각각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정도의 신앙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뜻이에요?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절대의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지식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짜 신들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흙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그 능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마치 신처럼 여기는 그런 산과 바다와 해와 달과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였고 또한 그 이후에 생겨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움직이시는 진짜 창조의 신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들에게 말해보세요. 집이든지 학교이든지 TV와 책을 통하여서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끝마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그러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절대의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일 것이다, 신처럼 여기거나 또 때로는 가상의 신을 만들어내거나 신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만들어낸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듣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할 그런 이름 모를 신들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사도신경에는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된 말이에요. 사도신경은요,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누구를요? 나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자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은 이거예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때로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니, 또한 이번 주가 2020년 1월 첫째 주일이니,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을 정말 이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이 하루를, 한 주를,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과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이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 천지란 말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지 한자로예요. 하늘천과 땅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자로를 뜻대로만 풀이를 해가지고 이 천지라는 말을 하늘과 땅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1장 1절 이후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순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늘과 땅, 이런 시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창조를 이 천지라는 말로 요약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모든 것이 무엇이냐? 뒤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것이라는 단어 하나로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지칭하여서 설명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지금 천지라는 말로 시작과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시작을 해서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의 그 모든 시작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6일간 창조되어졌던 그 모든 사역을 한 줄로, 한 단어로 요약하고 설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천지는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사이와 그 넘어 있는 모든 우주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천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태어나는 시초를 이야기하죠. 즉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지의 천, 하늘은요 공간이에요. 무한한 공간, 우주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는요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그 무한한 공간 안에 물질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 첫 번째 뭐예요?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그 공간 안에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천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심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신앙의 고백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러한 천지 창조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무엇이 믿겨지지 않겠어요? 천지 우주망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껏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거 믿겨지지 않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 그거 믿겨지지 않을까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믿겨지지 않을까요? 아니, 천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왜 동정녀가 아이를 낳게 하는 거 못하실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불가능할까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천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우주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장, 첫 번째 시작을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성경을 시작을 해보십시오. 아니, 오늘의 삶을, 한 주의 삶을, 한 해의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지 창조의 기록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이해나 말과 글로 인한 설명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인간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여도 이제 또 허블 망원경에 10배, 100배가 되는 그런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린다 그래요? 그것을 쏘아 올리면 그보다 더 먼 우주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추측이고 가설이고 아직 미확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포를 하십니다. 왜요? 모든 것이 있기 이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이해도 없었고 설득도 없었고 또한 사람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시간과 공간도 없었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후에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좀 이해해줘, 나를 좀 믿어줘, 그렇게 구걸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어진 그 동물들이, 그 식물들이, 그 세상이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먼저이기에 선포의 형식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무슨 뜻입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혼돈, 혼란스럽죠. 공허,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흑암,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혼돈,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불가능에서 가능,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태초에, 즉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 속에서도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 뭐예요? 만들어진 분,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거나 생겨난 분이 아니지요. 우리들 가운데서 조금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 마치 신처럼 떠받들려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은 아무도 거기에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를, 그 시간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때에 존재한 어느 누구도 없는 상황을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태초에, 그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오직 한 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만이 이런 걸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그 코를 만지니까 이거는 동아줄인가 보다. 그 배를 만지면서 이건 벽인가 보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창세기를 읽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최초에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받은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라고,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36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 독립했을 때에 그 주역이 2차 세계대전의 승리국가였던 미국이었다, 연합국이었다. 그때 광복을 맞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미군이 아니에요. 광복군도 아니에요. 조상의 하나님? 아니, 그 미군도 창조하시고 광복군도 창조하시고 적들인 일본도 창조하시고 그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독립시켰다, 우리를 회복시켰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심정이 어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2021년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어떠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지난 세월의 힘겨움들을 이제는 끝하고 2022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주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2022년을 시작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들 중에서 아메바, 원숭이가 어떤 자연적인, 때로는 환경적인, 때로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불특정의 요건들로 인하여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확률을 이야기를 하면요, 로또를
1100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보다 더 약한 아메바 진화 가설이에요. 근데 그걸 믿으려고 그래. 여전히 그 아메바도 원숭이도 피조물일 뿐인데. 아니면은 이거는 좀 약한가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다시 설명을 할까요? 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창조의 가설보다 빅뱅의 가설을 이야기를 해요. 140억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왜요? 지금까지는 140억 년이에요.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분에 다시 망원경 올린다 그러죠? 그 망원경 올리면은 저 우주 멀리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제 140억 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200억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가설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믿는 거예요. 200억 년 전에 저기 멀리서 어쩌다가 꽝 하는 그런 빅뱅으로 인하여서, 폭발로 인하여서 생겨난 수많은 물질들과 시간과 공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저는 200억 년 만에 한 번 꽝 하고 있을까 말까 하는 그 빅뱅의 가설보다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 계시로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차라리 저는 이것을 믿겠습니다. 머리로만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장 한 절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천지, 우주, 공간 안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겠다고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으로 고백을 하며 이 하루를, 한 주를,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음받은 존재는 그 무엇보다 지음받은 그 목적을 알 때에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 지음받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습니까? 사용에 있습니까?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요,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자동차가 지음받았으면요, 사람을 태워서 날라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냥 관상 용도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진짜 가치를 온전히 다 활용하는 걸까요? 지음받은 목적이 있고 그 지음받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됨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한 해는 오늘만이 아니라 어제만이 아니라 내일로 이어지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발견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예비된 축복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상, 가정, 주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